소식입니다. 이경욱 집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사를 하셨고 뉴캐슬 집은 계속 정리 중입니다. 모든 과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빈중 권사님 부부가 다음 주일 여행을 떠나십니다. 다음 주일날 떠나셨다가 아마 3, 4일 후에 돌아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란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고생하고 계시죠. 박도환 장로님, 이소영 의사님, 이수임 집사님, 김옥자 집사님, 김한숙 집사님, 최순자 집사님, 에릭 스트레이커, 정원철 성도님, 양종국 집사님, 박문화 집사님, 허경옥 집사님, 이용욱 집사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여성교회 주관으로 야드 세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미리 가져오지 마시고 7월 중반 이후 하순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책이 몇 권이 더 남았는데 필요한 분들에게 가져다 주시길 바라고요. 기쁨의 언덕 7호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로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씻으셔서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그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생명이 되시는 우리 모리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겠습니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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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진정한 공예날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Let us pray.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많은 힘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겸손히 엎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부러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은 덜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고 그 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고된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랑 복된 길을 걷는 영적인 저희들 그리스도인 되도록 성령이 부드러지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삶의 내용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 노력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잘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이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희 목사님께 성령의 영광과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에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아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입니다. 임기와 기자님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산상수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버전 therefore NIV so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12절이 앞의 구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을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좁게는 산상수훈 전체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 사람들은 12절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은 구약성경 전체나 혹은 산상수훈 전체가 아니라 12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의 결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에서 세 가지 교훈 비판하지 말라. 어떤 비판이었습니까? 사람이 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비판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자기 눈에는 실상은 대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큰 결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을 보고 그것 가지고 비판하는 비판을 말합니다. 3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분별하라, 또 기도하라. 7절로 12절에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러한 것의 결론으로서 12절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12절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의 결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판, 영적 분별에 대해서 교훈하신 후에 잠시 주제를 돌려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신 후 다시 1절로 6절의 교훈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느 것이 옳을까요? 다 이 세 가지 입장들 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옳다라고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견해처럼 12절의 교훈이 구약성경 전체의 정신을 요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견해, 특히 세 번째 견해는 문맥의 흐름상 매우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내용은 남에게 비판을 하려거든 남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의 결론으로 보면 문맥의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2절은 1절부터 6절의 교훈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구약성경 전체, 즉 이웃사랑의 정신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2절을 가리켜 율법 중에서 가장 귀한 율법이라고 하는 뜻으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또 골든 룰입니다.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금은 시간이 흘러도 변색이나 성분의 변화가 거의 없는 매우 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또한 가치의 보존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옛날부터 귀한 금속이라 귀금속이라고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법이고 결코 변함이 없는 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황금률에는 모든 율법의 기본 정신과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남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률은 남에게 기대하거나 주장하기 전에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황금률은 우리 이웃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황금률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이웃에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리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목록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우리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우리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남에게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황금률이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대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그들의 단점과 실수를 덮어주고 그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웃사랑의 원칙이며 방법입니다. 우리는 황금률의 원리가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지 않고 이웃이 먼저 나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기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황금률을 실천하지 않고 이웃이 먼저 이 황금률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한 이웃사랑은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 황금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이웃사랑을 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성품,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근본적으로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률이란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타락한 본성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이기심을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황금률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강력한 죄의 세력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줄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황금률은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실 때 아마도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기에 열심히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바로잡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정신보다 문자에 치우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의 생명만 해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노하는 자, 욕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해쳤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성관계만 갖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을 지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뭐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죠. 또한 그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8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거짓 증언만 하지 아니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9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문자보다는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의 정신을 이해할 때 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무엇인가를 금지하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로부터 사람들은 율법 정신을 이해하는 일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모세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듣고 배웠지만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는 일에는 청통했지만 율법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이 완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보기 전에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황금률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부정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타심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시는 대로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은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웃 사랑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만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을 의지할 때 자기 중심적이던 본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금률로 산상설교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설교는 듣고 감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네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실천을 촉구하는 네 가지 교훈들을 보면 좁은 문 이야기, 거짓 선지자 이야기, 거짓 신자 이야기,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메시아 나라의 법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한 삶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금욕이나 고행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을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각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주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에 언급된 좁은 문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원받는 일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한 번 닫힌 후에는 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기회가 한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문은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과 같다 할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 8명만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방주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는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문은 좁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넓고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을 따라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기 때문에 발견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좁은 길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진지하게 찾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일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일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그 길이 쉽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이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좁은 문은 문이 좁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큰 짐을 짊어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자기 몸 하나만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정욕, 쾌락, 교만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은 남에게 사랑받고 많이 가지며 남을 다스리라고 하지만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좁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세상의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세상 죄와 세상의 가치관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인간의 정의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정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십자가에 고난의 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산상수훈을 실천하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좁은 길을 찾는 자가 매우 적다라고 하십니다.
좁은 길은 영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넓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장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오직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중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머리로 복음에 동의하고 그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한 사람은 넓은 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각오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멸망과 영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좁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우리는 이 둘 길 중에서 오직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 하늘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의식주를 위해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부활하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열매로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딸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길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충분하고 넉넉한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 숫자는 구원받는 사람의 문자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14만 4천은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상적인 숫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결정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로부터 아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받은 자, 그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시는
교훈이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진다면 그것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실천할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바꾸지 않은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며 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 주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전자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have received so freely from you to give as freely in our turn, and so have the pleasure of giving as well as happiness of receiving.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내버려두지 마시고 옆에 꼭 두시며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세상 이기며 살아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기회를 기억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있는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는 사랑에 관한 원리와 명령의 말씀을 주님이 먼저 실천하시듯이 우리도 실천하며 살기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